9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저희가 요즘 묵상하는 창세기의 내용은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중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2번째 애굽 방문을 결정하기까지의 내부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갈등의 원인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야곱의 최고 보물은 베냐민입니다. 그냥 보물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은 이후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은 약 20여 년 동안 야곱의 유일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와 막내를 데리고 다시 돌아가야만 시므온을 살릴 수 있고 또 식량도 계속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해도 야곱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이 말을 할 때도
야곱은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그만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길 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의 후반에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던 베냐민에 대해서 갑자기 그를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게 했을까요? 물론 그 전에 유다가 베냐민 목숨의 담보가 되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애굽에 다시 갈 때 지역에 귀한 선물도 들고 가고 돈도 2배나 들고 가라는 등 여러 세상적인 지혜가 등장하긴 했었지만 그를 변화시켰던 결정적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기서 야곱이 언급했던 하나님은 구약 전체에 수천 번 등장하는 엘로힘이나 야훼로 불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단어는 창세기에선 겨우 손가락에 꼽을 만큼 아주 극소수로 사용된 단어인데 그것이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은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사라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소개를 하시며 엘샤다이를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축복 사건으로 에서를 피해 집을 속히 떠나는 장면에서 이삭이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야곱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다시 언급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엘로힘이나 야훼가 아닌 엘샤다이 하나님을 언급했을까요? 지금 야곱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십 년 전에 똑같은 길을 걸어 떠나야 했던 자신을 위해 아버지 이삭이 기도드렸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오직 자신만이 베냐민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만 붙잡고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중한 막내 아들을 놓아야만 살 수 있는 상황으로 야곱을 몰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은 아들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결과까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구제불능인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또 영적으로 또한 마음으로 제가 얼마나 추하고 썩어 있었는지,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엔 강하게 붙잡고 또 놓치고 싶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단단히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놓고 주님을 꼭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저희를 변화시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